오늘 송강사 일요법회하고 또 무등산 원효사에서 공양 오신 분들이 합동해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은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번뇌를 다 털어버리고 오직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본래 우리의 청정한 본심을 깨닫고자 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도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 닦고 수행정진하는 그것이 모든 행을 다 끌어안고 간다. 모든 보살행이나 봉사행 그런 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닦아서 수행정진하는 그것이 모든 행을 다 섭소간다, 보듬고 간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소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은 남쪽에는 외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늘 오락질을 하고 그 남쪽 저 일본 쪽에 있는 바닷가 섬만 아니고 동해안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남해안을 막 다 덮어가지고 서해안 쪽에 와서도 여기 남원까지 와서도 막 노랗기를 하고 막 집을 막 불태우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역사에 보면은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 여기 또 나간에는 또 나간 업성에 보면은 임경업 장군 같은 분이 오셔서 성을 쌓고 또 외적을 물리쳤다, 그런 그 기록도 있고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오락질을 했습니다. 정말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6.25 사변을 한번 겪고 난 뒤에 한 70년, 80년 가까이 이렇게 난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오는 것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랍니다. 그전에는 뭐 수시로 그렇게 참 잦은 그런 난리가 참 있어 왔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불교가 나라의 국교가 돼가지고 참 많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마음 닦고 하는 것보다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수명장수, 또 자식들의 수명장수, 기복 불교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을 빌고 복을 비는,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난리를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 형제들 천도해 준다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보면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런히 챙기고 수행정진하면은 가족들도 편안하고 조상님들도 자연히 천도돼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잣집 참무남 동료가 시집을 가가지고 살다가 졸지에 남편이 코브라 독사한테 막 물려가지고 산에서 막 돌아가시고 또 강을 건네다가 막 아들이 독수리한테 낚아가버리고 또 아들 하나는 막 그냥 물에 떠내려 가버리고, 그래 친정집에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친정집 자체도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부모님이 막 깔려 죽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퍼가지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아이고 저러다가는 저 사람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던 때라 기원정사에 부처님한테 이제 턱 데려가자고 이제 그 사람 부축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데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 이름이 파타카라인데 그 여인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거든요. 파타카라야, 너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시련을 겪고 불행을 겪었구나.
그런데 네가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려 하면은 마음을 닦아서 수행 정진하면은 언젠가 또 너 마음에 구름이 그치고 웃음을 되찾게 날려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제 부처님의 그 참 자비스러운 모습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팍 그냥 막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저는 삼보에 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비구니 스님들은 따로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 원장 되는 비구니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잘 챙겨주고 그래 거두어줘라 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모든 비구니 스님들이 참 딱한 그 사연을 듣고는 잘 챙겨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까 닦아가지고 얼마 안 가서 몇 년 만에 마음의 눈을 뜨고 참 그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그런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신자들에게 시대 기복 불교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너는 그래 죽어가지고 너 조상이 안 되겠다 조상 천도하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마음을 닦아가지고 네 마음이 가지런해지면은 그 슬픔을 딛고 웃음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행 정진을 성취해가지고 다시 미소를 찾게 됐다는 그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부처님 법이 마음을 닦아서 수행 정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 공덕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도 수행 정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밝히라 하는 것을 보면은 시각한 집중력에 의해서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해안관시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 슬픈 그 고통 같은 그 지옥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주 무지하니까 어리석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해안관시지옥공이라, 지옥은 본래 없다. 지옥이 저 죽어서 가서 지옥이 아니고 우리 살아있을 때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수행 정리를 하고 간절히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마음이 가지런해져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정진이 큰 공덕을 얻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이 부처님한테 기해가지고 수행 정진해도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이 정진해서 해탈을 얻는가 하면은 정말 방종하고 방탕했던 사람도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참여하고 수행 정진하면은 또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부처님 계속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예전에는 방종했던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어둠을 헤치고 나온 해처럼.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가 지난날에는 잘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것을 소홀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처님 법을 뵙고 또 와서 송암사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새겨 들으면서 내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남은 여생을 좀 더 수행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개송처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참 신심 있는 신도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대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에 초청받아가면은 공양을 드시고 난 후에 잠시 동안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들까지도 와서 그 뜰에 앉아서 법문을 듣게 되고 또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와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 듣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해 주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디 가더라도 늘 반복해서 들려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가 삼보님께 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을 탁 뜨면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세수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가 참 좋습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차를 타고 올 때도 출발할 때 합장을 하고는 삼보님께 탁 기한다는 그 조금 전에 내가 했듯이 그걸 하고 삼보님이시여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송강사 법회에 가니까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딱 몰고 오는데 그 조금 전에 내가 삼보님께 기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운전을 하면은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내가 운전을 잘해가도 난데없이 차가 와서 막 뛰어드는 수가 있고 저 광주는 또 가다 보면은 막 가만히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막 차를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가지한 마음을 가지고 탁 삼보님께 기하는 그런 참 올곧은 마음으로 가면은 신장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일을 피해가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삼보님한테 기하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챙긴다는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래 못했으면은 오늘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소홀히 했는데 이제부터는 항상 삼보님께 기하고 발언하고 마음을 챙겨가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뿐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이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래 보면은 호법 선신들도 그 사람을 옹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신정통화에 보면 8만천 화엄지대 성중이 있잖아요. 우리 도랑이는 도랑을 지키는 도랑 신중이 있고 저 산에는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고 물에는 물을 지키는 신령이 있고 다 신령인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님들이 막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벌을 주지는 않아요. 지켜볼 뿐이에요. 언젠가 네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지켜보는 건데 우리가 그런 올곧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신령들은 항상 자비심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령님은 항상 내가 올곧게 따라오기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7처 9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고 여러 보살님들이 법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호법 성중 신장님들이 그 많은 권속 호법 선신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환희 신심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꽃이 필 때는 꽃의 그 모든 또 신장들과 요정들이 다 그렇게 꽃을 다 키우고 있답니다. 우리가 꽃밭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은 거기 있는 요정들이라든가 정령들이 또 감사한 마음에서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준대요. 그리고 옛날 서양 속담에 되게 피곤하면은 꽃밭에 물을 주라 그래요. 꽃밭에 물을 주면은 그 요정들이라든가 꽃밭에 있는 정령들이 아이고 감사하다면서 좋은 기운을 팍팍팍 쏘아준대요. 그러면 내가 꽃밭에 물을 줬는데 기분이 확 전환되고 막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상쾌해져요. 그것이 바로 신들에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삼보의 기양성 그런 공덕이 있고 5계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저번에 정을 해제하고 난 뒤에 우리 송강사 스님이 저기 서울 구로동에서 정예사란 포기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법회를 해드려서 갔더니 거기서는 해마다 그 지장제일이 되면은 정초에 3기를 주고 또 5계를 주는 그런 그 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 끝나면은 또 조상 천도제를 해주더라고요. 그 주의심 직접 그래 해주는 걸 보고는 해마다 하느냐, 해마다 한대요. 그래서 전국에 각 스님들을 초청해서 했다고. 우리 송화사 방장 스님도 가서 해주시는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각 처에 있는 유명한 스님들을 청해서 신도들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3기를 주고 5계를 주고 또 천도제를 해주고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수련되어 오면은 3기를 받고 5계를 받습니다. 오늘 원효사 신도들이 오셨는데 저번에 내가 법회할 때 원효사에서도 언젠가 한번 시간 내가지고 3기를 받고 5계를 받고 그런 행사를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올 가을에는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내 마음을 가진하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제업을 참여하는 그런 마당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5계를 받는 것보다도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더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자비심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다 배려해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내가 보면 이기적이다 보면은 손해난 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고 상대방에게 등이 가려우면 거기를 긁어주는 그런 마음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쉬우면 내가 도와주는 거. 특히 누구한테 많이 배려해 줘야겠습니까? 부부한테 많이 배려해 주고 자식들한테 많이 배려해 주고 이웃 사촌들에게 많이 배려해 주고 그렇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배려해 주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또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절을 짓더라도 뭐 스님도 안 계시고 한 yar랑구정 그런 절을 지면 안 되고 그래도 삼보님을 모시고 수행정연하는 그런 절을 짓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더라도 스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님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선양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도량이 다니면은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웃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혜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완성을 성취하면은 아까 해안관시 지옥공이라듯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야말로 지옥은 비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큰 공덕은 마음 닦아서 깨달음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크게 시주를 못하고 크게 뭐 기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수행 정진해가지고 항상 마음 챙김으로 올곧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정말 큰 공덕이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또 없는 복도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지런하고 내 마음이 자비롭게 자꾸 지혜를 닦아 나가면은 없는 복도 생기게 돼 있어요. 저기 계곡에다가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고기를 갖다 넣지 않는데도 어느 때 보면 고기가 생겨서 헤엄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탁 텃밭을 잘 갖고 놓으면은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회복은 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수행 경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문 받으셨죠? 그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3기가 나오죠. 3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반야심경.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반야심경을 넣었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야심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반야심경 끝에 보면은 그 위 없는 주문을 설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데 우리 송강사에서는 산스크리트 원음을 해가지고 원래 까떼 빠라까떼 빠라 상까떼 보디스와 이랬던 것이 인도의 원음 발음입니다. 산스크리트라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장해가지고 자기 그 주소도 넣고 또 축원하시고 또 이제 참여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잘못했던 걸 다 발언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끝내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상부님께 기원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 천둥하는 것도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또 신장님 축원도 나옵니다. 이 정복을 수하는 모든 존재들이시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쭉 한번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이제 단연간 절에서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지었어요. 보통 법요지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내 마음이 와 닿질 않아.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한 사람이 지었으니까 이거는 본 사람들이 더 마음이 와 닿는다 하고 이걸 많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어느 주더니 어떤 신도님이 요번에 법회 때 갈라주라고 했는지 몰라도 며칠 전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석가모니를 다 하고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얼른 일나가지고 가버리면은 기도가 그냥 설렁설렁 다 흩어질 뿐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바로 딱 정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한 5분가량 마음을 턱 이렇게 갖다 대면 했는데 시간이 나면 5분, 10분 하면 좋아요. 옛날 성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5분 동안 앉아서 참선을 하면은 5분 동안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1시간을 하면은 1시간 부처님 지위에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 하듯이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오만이 반묘음이 있죠. 이 오만이 반묘음은 관세음보살 본심이면 육자대명 왕진원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까 광명진언을 자꾸 외우도록 해라. 광명진언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외우는데 뭐 조상 천도한테 외우고 꿈자리 사나운 사람도 막 광명진언을 막 외우면 좋다 하니까 외우잖아요. 그런데 좀 길어. 아무가 바이로 천한바 아무들 많이 받으마 저바라 부러바라 다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기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아이고 좀 더 짧은 건 없습니까? 그래 이제 사람이 자꾸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본심이면 육자되면 왕진은 있다. 오만이 반묘 그것을 늘 외우도록 해라. 그럼 오만이 반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은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이시여 빛을 놔두시 가지고 당신을 친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연꽃 속에 보배 구슬이여 광명을 놔두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연꽃 속에 보배 구슬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청정 본성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오만이 반묘음이고 오만이 반묘음을 자꾸 외우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칭찬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담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잡티가 다 흩어져 나가고 오직 순수한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자리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냐면은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특성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중생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했습니다.
중생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면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만이 반명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참선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니까, 저 티베트 달라라마 스님도 그 정초에 보니까 티베트 백성들에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만이 반명을 1000번씩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그렇게 주문을 외우라고. 그러면 마음이 가지런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광명이 살아나가지고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 없는 복도 생기고 짧은 명도 길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내 참되온 내 마음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만의 반명을 저 관음전에 가면 천주 염주가 있어요. 그냥 관음전에 가서 삼배하고 나오지 마시고 시간 나면은 천주 염주를 굴리면서 한번 관세음보살 1000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내 마음의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공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호부패는 뭐 길게 하지도 않고 짧게 한다 하는데 합장하시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가정기도 발음을 읽으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자, 가만히 들으세요. 여기 가정기도 발음으로 좀 다르게 내가 오늘 간략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러러 시방삼체 항상 계시는 불법성 삼부님이시여, 거신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굽어살펴 주시옵고 깨달음을 따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와서 함께 추구하는 인물자 선남자 선여인들이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마음의 공덕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득히 먼 yer부터 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들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을 어찌었기에 비우고 밝히며 참여합니다. 참여지는 3번 합니다. 참여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대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대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대야 사바하. 백급 천급 사인 제업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풀을 불태우듯이 향의 연기가 흑 높이 솟아나 자치 없이 사라지듯이 지연제와 지엄합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져서 참된 참에 이루어리다. 대하디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오늘의 좋은 이 법회 인연 공덕으로 오늘 이들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인연불자들이 세세생생 날마다 항상 부처님 정부권인을 맺고 신심경고의 수행경이 닦아 나아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마음속의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으며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었기를 기원합니다. 삼부님의 크신 위실력에 힘입어서 다급생에 임했던 선망부모 조고조상 원건 진적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다 함께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창하여 상통상생 구품면화대에서 무량수레불 아미타부처님 칭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법을 수하는 모든 존재들이시여, 화엄의상 104의 제대 현성이시여, 84,000 화엄제대 성중이시여,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과 천룡 팔보공호 사대천왕이시여, 정법을 수하는 모든 호흡성중 선신들이시여, 자비심으로 수하해 주시고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들에서 한 생각 비우고 밝히는 인연공덕으로 간해감과 태평하고 자손들이 창성하고 관제구설 삼재팔란 일체 재난들이 영이 소멸되어지고 온전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로는 등이 성취되어지고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세상에 보살도를 닦고 구경에 가서는 큰 깨달음이 이루어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다 같이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자, 합장되십시오. 요렇게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지런할 때 그때부터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아침 자고 올라면은 단정하게 할머니들 머리를 빗잖아요. 머리를 쫙 빗을 때 그때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법정 선생님이 그럽니다. 정신적인 운동을 벌이는 그 함석헌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 집에 사람 잤대요.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함석헌 씨가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인데 이 비틀 가지고 거울 앞에 놔놓고 30분 동안 머리를 비틀라는 거예요. 그 법정 선생님은 좀 깐깐한 분인데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뭘 저렇게 빨리 끝내지 뭐라고 있나 5분만 될 건데 30분 동안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루의 기도 시작이에요. 그게 머리를 자꾸 빗으면서 머리 빗으면 여기 마음속에 밑에 여기 머리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치매도 안 오고 정신이 맑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도 다 그런 방법으로 다 기도를 시작하고 아침을 열어갔던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이달에 온 인연공덕으로 아침에 자고 올라면은 그래 다 삼기하시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큰 스님께 삼보의 예를 갖추겠습니다.